여러분, 이 마태복음 계속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뭘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평원에서 이 칠병이어 사건, 4,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렇게 4,000명이 앉을 수 있는 평원이 평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베세다 평원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게네사렛 평원과 베세다 평원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4,000명과 5,000명을 먹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세다 평원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게네사렛 평원은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막 근심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이렇게 적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또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헤롯의 누룩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교훈들, 이 시대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벳세다로 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벳세다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셔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셨듯이 벳세다에 가서 실제적으로 맹인을 고쳐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지도가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갈릴리 바다 봤죠? 여기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벳세다가 여기에 있죠. 여기 도착하셨다가 맹인 고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번역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빌립보가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황제의 호칭 있죠. 빌립보는 빌립, 헤롯 빌립,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신 것이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헬몬산 아래에 있고, 물줄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보시면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훌라호스에 거쳐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가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사해까지 갑니다. 그러면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까? 여기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에 보면 쉬러 가셨다, 아니면 그냥 가셨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연구한 결론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으로서 물 50%를, 이스라엘 전역의 50%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수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수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농업에 종사하고 가축이 물을 먹고 하는데, 그 50% 상당되는 물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하여서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지금도 폭포와 호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셨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신전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전은 아우구스투스 신전, 그러니까 로마를 통일한 최초의 아주 강력한 아우구스투스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하나 있고요. 이거 신으로 섬겼으니까. 두 번째로는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의 신전도 2개가 동시에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을 조금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신앙, 뒤에 이제 베드로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또 사해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듯이, 물이 흘러가서 이스라엘에 가득 채워 생명을 유지하게 하듯이 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온 이스라엘을 적셔서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마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황제나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신성을 가진 분인가에 대한 가르침,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있고요. 가이사랴는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고요. 또 해안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장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다 여기예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하여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항구 도시지요. 그래서 이 지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마리티마인데, 사도행전에서는 마리티마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그냥 가이사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르러 질문하죠.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네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예레미야, 네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네 사람 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좋은, 존경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 있죠.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할 만큼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묻습니다. 야, 너 누구냐? 너 혹시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오해받을 만큼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세례 요한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표현하는데, 왜 엘리야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활동하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저 예수님이다 라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죠. 근데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참된 엘리야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이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예레미야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를 이름을 넣었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셨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으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다 좋은 말이지만 다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이 정도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나와 함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수로 물었죠. 너희 12명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질문을 하니까 12명의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헬라어인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왕이 그 다음 왕에게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가 다음 선지자에게 위임하고 대제사장이 그 다음 대제사장에게 위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메시아가 등장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이 발전하게 됩니다. 포로 후기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9장 24와 2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음.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71회 가운데 69일에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1회 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다니엘서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칼빈이 해석한 해석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부모와 같이 여겨집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지금 말고 어릴 때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예. 어릴 때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하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귀엽다 그러고 막 하고 또 아이들 너무 떠들면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었던 게 야, 넌 네 집 자식이냐?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물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배운 대로 저희 아버지는 홍자 원자 석자를 쓰십니다. 그럼 너 그 집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그래도 동네에서 좀 괜찮게 이렇게 이제 잘 지내셨기 때문에 칭찬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또 야, 너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면 너 저희 아버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너 그 집 자식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신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온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바 요나라고 되어 있는데 바 요나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아들을 바르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아들은 바르를 쓰지 않고 휘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고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요나요. 요나.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철자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람어로는 요나.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요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게바도 아람어입니다. 게바가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 페트로스는 헬라어. 우리는 헬라어를 번역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어대로 이름을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복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 너의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은사를 발휘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복 받은 사람이죠. 예, 다 동일하게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왜 칭찬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 10년 하셨습니까? 20년, 30년 되셨습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타낼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누가 여러분들을 자랑해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데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 18절을 헬라어를 좀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죠. 그 베드로는 반석인데 우리 번역에도 보면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어는 달라요. 원어에는 앞에 나오는 이름을 페트로스,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근데 뒤에 페트라, 이게 발음 나는 게 여성 명사 끝에 어미로 쓰이거든요. 로스는 이제 남성 명사로 쓰는 건데 보통 사람을 설명할 때 OS를 붙여서 설명하는데 베드로를 페트로스, 남성 명사를 쓰고 뒤에 이 반석 할 때 반석은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라는 개인의 인격체와 뒤에 이 베드로라는 그 단어와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 이 페트라라는 단어가 달라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페트라라는 것은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성 명사를 써서 페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한 사람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나오는 것이 봐라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 반석이 베드로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었죠. 이게 기독교의 어떤 아주 중요한 상징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의 상징을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익투스가 뭐냐 하면 헬라어 익투스라는 단어의 뜻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를 헬라어로 바꾸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가진 함축된 줄임말이에요. 이게 줄임말. 여러분 여름에 오늘 지금은 이제 에어컨 때문에 아주 시원하시고 어떤 분은 추우실 수도 있는데 아주 더운 여름 걸어오시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거 생각났을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줄임말로 뭐라 그럽니까? 아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제 아셨죠? 아가 뭐니 카페 가서 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임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MBC 아시죠? MBC 방송국 이름 아닙니까? MBC가 약자예요. 그것도 줄임말입니다.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줄임말로 MBC예요. 그러면 이 줄임말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자,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 많이 보셨죠? 물고기 그림. 요 안에 있는 글자가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요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차에나 어디 이제 상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줄임말이에요. 여기 영어 설명에 보면 이게 줄임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보면 이 아이처럼 보이는 이게 뭐냐면 예수스 이렇게 됩니다. 예수스.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X처럼 보이는 요게 크 발음이 나오는데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여기 번데기 모양처럼 보이는 게 있죠. 여기 이제 대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Y 모양으로 보이는 게 있죠. 이걸 어떻게 읽냐면 휘오스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하게 수학 기호처럼 보이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소테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예수스, 크리스토스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 두 개는 함께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데우 히오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테르, 구원자. 이렇게 요 표현을 쓰면서 이 표현 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요거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다라는 의미로 초대교회에서부터 물고기를 그려서 그리스도인임을 또 기독교인임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걸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처럼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내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교회는 목사께 아니에요. 교회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하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다 목사 걸로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목사 게 아니고요.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든지 누구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려준다든지 어디를 이렇게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한다든지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 개념이 바르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그래서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러분들은 제 제자가 아니에요. 저한테 배움을 받지만 저는 단지 성경을 대언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내 제자가 아니다. 물론 저에게 맡겨준 제자이지만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다.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음부의 문, 지옥의 문 이런 뜻인데 지옥의 문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 교회를 해치지 못하죠.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자,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희생이 크고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함도
철저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라 그럴까요? 이 보호 또 안전을 위해서 세콤을 설치했습니다. 그죠? 아시죠? 세콤이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지불을 해요. 근데요, 돈을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안전에 대한 효과는 어떨까요? 더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을 보호하든지 어떤 아주 뭔가를 보호할 때, 어떤 박물관에 아주 비싼 거를 전시를 할 때 어때요? 보안 업체에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보안을 책임져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값을 치르는 만큼 보호와 안전이 더 강력하게 확보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여기 사신이라는 것이 샀다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를 사셨대요. 예수님 것이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할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 안전에 대한 크기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어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의 그 형벌의 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도록, 지옥의 그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함이 확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옥의 문과 다르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 대조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천국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열쇠, 오직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교회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열쇠를 가졌냐면, 이 열쇠의 기능이 뭐냐? 결국 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뭐냐 하면 복음 선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 반역죄로 육체가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것, 그 은혜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는 범죄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이때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천국 문이 열려져서 천국 안으로 입성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문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4세기 순교자 키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교회 안에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만 열쇠가 그 기능을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천국 열쇠가 있다 그러면 입소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소문. 그래서 막 퍼져가지고 그죠? 예배 드리는데 대기표 받고, 오늘 150번이네. 기다려야 되겠다. 오늘 300번 받았네. 기다렸다 예배 드려야지. 원래는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대기표 받지 않고 줄 서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이 성도들을 기르고, 성도들을 낳고 기르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공동체라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갈라디아서 4장의 문맥을 해석해 보면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참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참 예루살렘이며 참 자유를 주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12장 할 때에 여인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여인을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하늘 통치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푸신 것이고 교회에서 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묶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교회인들, 기독교인들 막 욕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 아래에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죠.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내용을 아주 잘 묘사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예요. 둘째 부활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그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을 의미하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가 이미 복받았고 거룩한 자들이요. 둘째 사망, 이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이제 헬라어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데스, 이렇게 영들의 감옥 이런 표현인데 흔히 지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데스에 있다가 나중에 불못, 게헨나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걸 이제 옛날에 요한계시록 할 때 다 설명했죠. 그래서 그곳에 영벌에 처해지는데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제가 무천년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통치에 참여하니까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위상, 교회의 위상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경고하시죠.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로마를 극복하여 그 옛날 다윗의 시대와 같은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는 구원자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전 인류를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대한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옆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뜨겁게 사랑해야죠. 비난하거나 약점을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가진 너무나 위대한 존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사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로,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영생 복락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거나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권세를 이해하고 나타내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